이 아침에 우리 찬양대는 이따 칸타타로 함께 묻고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아침은 특별합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로 이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신 기도의 자리 지켜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여건상 거리상 함께하지 못한 분들은 다음 기회에는 꼭 하루라도 참석하셔서 은혜의 자리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교회 대청소도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앉은 자리, 우리 여전도회 분들의 또 손걸레가 다 사랑으로 스쳐간 자리입니다. 끝에 양쪽에 우리 장의자는 강대상을 향하도록 조금 각도를 비틀었고요. 또 이 아침에 앞에 꽃장식도 부활의 의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아침은 특별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이라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감격과 영광스러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큰 그림은 그저 성도에게 죽음이 아니라 부활한다라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가장 분명히 이루어질 남은 일, 가장 마지막 때의 가장 큰 회복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부활의 대상은 갑자기 커졌네요. 저도 놀랐습니다. 우리가 마이크하고 방송 시설, 또 아래 식당 자리 환경 개선을 위해 또 60주년 행사를 앞두고 작정 헌금할 겁니다. 여러분 많이 불편하셨는데 미리 하신 분들도 계신데 6월달 우리 설립 감사 주일 때 다 작정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와 앞으로 동인교회 또 다른 60년을 향한 마음을 함께 좀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이 광고하라고 아마 소리가 갑자기 커진 것 같아요. 갑자기 작아질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는데 그러려니 하시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지막 결론에서 우리의 부활이 그저 몸이나 그저 영혼 정도가 아니라 그 몸과 영혼이 살아온 그 믿음의 삶도 다 부활시켜 주실 것임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지막 28절 29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을 어떤 사람은 두려움으로 봤고요, 어떤 사람은 소망과 기대로 봤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은 우리 성도에게만 해당되지만 부활의 사건은 성도 아닌 자들에게도 경험되는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은 성도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악인들에게도 부활한다, 몸에 부활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 영원히 부끄러움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 부활 사건은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같은 몸의 부활이지만 한쪽은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 또 한쪽은 영벌의 자리로, 영원한 형벌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같은 햇살에 햇볕을 받지만 어떤 씨앗은 싹을 틔우고 자라는 데 반해 어떤 싹은 그대로 남아있는 씨앗들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영광이 되는 길이 있고 누구에게는 심판의 길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오늘 그 두 갈래 길을 살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에 서 계신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사건이 나온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에서 한 사건으로 시작되죠. 38년 된 오랜 세월 묵은 병 때문에 묶여있던, 혼자 움직일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병마로 인해 자포자기의 마음과 상황뿐입니다. 사람들 관계에서도 점점 소외되고 멀어집니다.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먼저 회복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안타까운 뿐이겠죠. 그런 움직이지도 못하는 병자를 찾아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몸이 회복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병자의 굳은 자리, 병자의 잃어버린 시간들이 다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한 번도 힘을 써보지 않았던 다리에 힘이 들어갔고 그 인생에 멈췄던 시간들이 다시 한번 봄날의 시내와 같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 한마디로 육신의 회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넓은 회복의 말씀을 오늘 또 24절에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2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도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중간에 내 말을 듣고. 앞에서도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38년 된 병자의 다리에 힘을 얻고 움직일 수 없었던 그 인생의 시간이 풀리며 움직이는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더 나아가서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영생을 얻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믿는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어디서는 제한하고 있는지요? 그 말씀이 내 삶을 회복시키고 내 삶의 자리를 부유하게 한다는 데는 아멘이 크죠.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십자가도 있습니다. 받을 성도의 고난도 있습니다. 헌신도 있습니다. 아멘은커녕 눈도 안 마주치시죠. 여러분, 그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회복, 부활의 자리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육신의 몸만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까지 육신의 몸이 보여줬던 믿음의 삶, 믿음의 헌신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남몰래 흘리는 순종의 삶, 헌신의 땀들, 우리 하나님이 함께 부활의 그 육신의 몸을 변화시킴과 함께 여러분 그 믿음의 열매도 상급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부활은 단지 우리의 육신의 몸의 회복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그 부활의 길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길,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의 길이 되지요. 그 갈림길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26절에 답을 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부활의 사건은 악인들도 해당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결과는 양쪽으로 갈려집니다. 그 기준의 선언에는 아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믿음은 그 생명의 부활, 그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과의 회복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스도를 유일한 규진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이 아침 동인의 성도님들 모두 다 부활의 때에 여러분이 주님의 앞에 섰을 때에 심판의 부활이 아닌 구원과 소망의 부활로 함께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실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그 생명을 믿음으로 받고 있는가? 여러분, 이 표현이 어려울 수 있죠. 제가 그럴 때마다 어르신들 전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믿지 않는 부모님 전도하실 때마다 꼭 이 손의 비유로 전도하십시오. 여러분 인생길 사람이 가장 친근함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말 다음으로 손입니다. 손으로 안내하는 그 길에 언어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어려서 손을 잡고 그 갈 길을 안내했고, 부부가 되어서는 남편과 아내가 그 손을 잡고 가정을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 연로할 때에는 우리 연약한 손들을 자녀와 손주들이 붙잡아 주지요. 그 중간에 만나는 귀한 친구들의 손도 있고 도움의 손길도 있겠지만 그 모든 사람 육신의 손은 살아있는 동안 죽음 앞에서까지입니다. 죽음 넘어서까지 붙잡아 줄 손은 없고 죽음 넘어서까지 붙잡아 줄 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손입니다. 그 주님은 죽음의 길을 아시고 부활의 자리까지 우리를 능히 이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 죽음 앞두고 내가 지금까지 누구 손 잡혀왔다, 내가 누구 손 잡아줬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구원하셨고 마지막 심판하실 그 주님의 손을 내가 붙잡고 있는가? 아니, 그 주님의 손에 내가 믿음으로 붙잡혀 있는가?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신 그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제 삶의 의탁, 제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를 죽음 넘어서까지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생명 안에 참여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면 여러분 멀리 있는 부활의 소망, 주님 앞에 설 때의 내 몸의 부활만을 놓고 기대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끝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당한 문제,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마치 아직 겨울의 끝자락이 있어서 추운 찬바람 같은 겨울의 혹한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미 찾아온, 이미 예고된 봄의 계절을 믿고 견디는 나무들과 같이, 봄꽃들과 같이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가끔 한일 월드컵 옛 경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축구 경기의 결과를 보고 나는 그 재방송의 화면들은 편안한 누림의 시간입니다. 예선전이나 본선에 막 마음 졸이고 보는 경기들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다 이긴 경기를 알고 관람하는 듯한 평안의 누림으로 우리의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 끝은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소망, 생명의 부활을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미리 땡겨 쓰시면 오늘을 감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악인의 부활도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도 몸의 부활을 입지만 그 결과는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부활은 한 가지 사건이지만 결과는 두 가지이죠. 그런데 악인의 부활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죄와 징벌로 끝이 날 것이지만 여러분, 그 악인의 심판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빛이 비추어 주는데도 여전히 등을 돌리고 진리를 들었지만 여전히 외면하는 그 모습이 이미 심판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점점 하나님 말씀 가운데 활짝 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점 더 굳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디어지고 양심의 소리는 점점 줄어들며 결국 아무렇지도 않게 악을 택하고 어둠의 자리에 머물게 되지요. 그것 자체가 심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는 그것이 심판의 시작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심판받기 전부터 듣지 않는 것이 심판의 시작입니다.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날벼락이 아니라 앞서 굳어져 버린 말씀의 무감각한 결과입니다. 똑같은 햇볕 아래에서도 어떤 것은 녹으며 생명을 피워내는가 하면 어떤 것은 더 닿고 더 굳어지죠. 예수님은 그 말씀과 복음으로 생명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거절하는 이에게는 이미 심판이 이르렀음을 예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심판, 그들의 예고된 자리, 왜 그들은 끝까지 그렇게 마음을 열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탄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 자신이 승리한 줄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어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불빛이 사라지면 자기가 이겼다고 착각하지요. 어둠이 환함을 덮은 것으로 오해하며 말합니다. 내가 이기었다. 사탄에게는 십자가의 날이 그러했을 것입니다. 하늘은 어둠으로 바뀌었고 제자들은 다 흩어졌으며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탄이 확신했을 수예요. 내가 이겼다. 그러나 사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아니, 들었는데 믿지 못합니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분명히 공개적으로 선포된 진리였기에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사건의 예고로 듣지 않고 불가능한 말로 흘려버립니다. 말씀의 반응입니다. 38년 된 자는 몸의 육신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그 자리, 나를 믿는 자는 그가 결코 정죄받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라고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경험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사탄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탄의 세계, 사탄의 이해에는 죽음 위에 승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고 쓰러지면 패배라는 단순한 자기 논리에 빠져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음악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음악이란 인생을 충분히 덮을 만하지만 인생은 음악을 충분히 덮기에 부족하다. 다시 한번요. 음악은 인생을 덮기에 충분하지만 인생은 음악을 덮기에 충분하지 않다. 흔히 말하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는 또 다른 버전이겠지요. 음악은 우리 인생을 충분히 덮어줄 위로가 되지만 우리 인생은 이 땅의 음악을 다 누리기에는 짧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충분히 덮기에 풍요합니다. 넉넉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말씀을 담기에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 말씀 깨닫는 데에도 다 부족하죠. 사탄이 그러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던 존재가 아닙니다. 그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고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늘 시험했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무엇하라, 무엇하라, 무엇하라. 그 질문은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자기 틀 안에 가두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 세상 능력, 그것이 힘인 줄 알고 그것이 사라지면 패배인 줄 알았죠. 그러니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내려오라 유혹하죠. 사탄에게 있어서 생각된 능력의 정의는 고통을 줄 수 있는 힘, 고통을 피할 수 있는 힘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부활의 자리까지 이르는 그 능력을 사탄은 생각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능력을 죽음 후의 부활로 고통을 통과하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차원이 다른 힘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담기에는 우리 인생이 짧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말마다 열어 나가셔야 됩니다. 이 부활 사건은 모든 질문에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실패가 아니고 한 인생의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며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연약한 무너짐들은 결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 사단이 실패한 이유는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힘의 정의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끝까지 예수님께 밀어붙였고 그 결과 부활의 길을 열게 해 주었죠. 참 아이러니하죠. 그 최선의 공격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 주님의 역사, 이 말씀하심의 능력을 내 인생 경험에 제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덮기에 충분하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정의 내리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의 역사를 좀 열어놔 주십시오. 우리 인생에도 비슷한 상황이 찾아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 기도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침묵이 길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쉽게 결론 내리지요. 여기까지인가?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직 끝은 아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중요한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다. 여러분이 당한 그 고난, 문제가 결론이 결코 아닙니다. 그 안에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반응이라면 하나님은 그 여러분의 고난과 문제를 통해 이루실 마지막 역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아침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의 정의, 부활의 범위를 내가 함부로 정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만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부활의 아침이 여러분들 가운데 마지막 날 부활을 오늘의 믿음의 부활로 앞당겨서 여러분의 삶의 계절이 혹한 같은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봄의 계절이 찾아왔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스며 있다라고 말하며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절 칸타타로 들려지는 말씀으로
함께 노래하는 마음의 자리 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 한 구절 들으실 때 오늘 제가 주보 칼럼에 써놓은 것처럼 오늘 말씀이 짧은 이유는 주보에 있기 때문에, 찬송의 칸타타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절 칸타타는 단순한 예배 중 음악 공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공동체의 고백이고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복음을 노래로 표현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어서 이제 칸타타로 참여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관람객이 아닌, 보는 공연이 아니라 함께 드리는 예배자, 찬양을 통해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영혼의 반응으로 표현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새 노래를 내 입에 두사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되게 하셨으니. 성경이 말하는 시편이 보여주는 찬양의 정의는 노래의 기술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노래임을 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라면 찬양하라는 뜻이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은 말씀은 찬양대를 통해 칸타타의 가사와 그 음절에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을 담으십시오. 지혜로운 참여는 귀를 여는 데서 시작합니다. 가사 하나하나에 담긴 복음의 의미를, 이야기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담아내십시오. 우리 부르시는 찬양대는, 칸타타는 완벽한 음정을 요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리의 크기보다, 화음보다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 부르는 찬양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 칸타타에 이 함께 참여하는 노래는 단순한 한 번의 행사로 끝날 수 없습니다. 오늘 부른 이 찬양의 가사 한 곡, 한 소절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울려야 합니다. 힘들 때 흘러나오는 한 구절이 될 수 있도록, 눈물 속에 떠오르는 한 가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마음을 담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부활절 칸타타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노래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부활의 삶을 앞당겨 사는 누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활 주일로 여러분의 부활의 아침이 두려운 심판의 아침이 아니라 소망의, 생명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